샬롬,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벽 뒤에는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궤가 있던 곳이죠. 그리고 성전산 안에는 성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언약궤 자체가 여기에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이곳 출입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고 오늘 저희도 성전산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전산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 고고학 연구소에 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물들, 그리고 일부는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연결된 유물들을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정말로 오늘은 놀라운 고고학의 날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지역은 에이라데 아라우나라고 불리며 다윗 왕이 이곳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에이라의 가장 높은 곳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언약궤가 놓였어요. 하지만 이 성전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셨던 성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그 뜰에 여러 번 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 안에 모든 건물과 물건들도 파괴되어 땅에 묻혔으며 성전산은 수세기 동안 황폐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7세기, 즉 서기 638년에 무슬림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산을 정복하고 그 위에 아라크사 사원과 바위의 돔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장소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지하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두에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고고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고고학적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하 지역에 언약궤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발견들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고고학자의 꿈은 성전산 안을 발굴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1999년까지는 이곳에서 일어난 한 범죄 덕분에 예외가 있었어요. 1999년에 와크프라는 성전산을 관리하는 이슬람 단체가 이곳에서 불법 지하 발굴을 했어요. 그들은 발굴을 해서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모스크를 지었어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 솔로몬의 마구간으로 알려졌던 이곳에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스크를 짓기 위해 발굴할 때 지하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트럭에 실어서 이 아래를 지나는 계곡인 키드론 골짜기로 보냈어요. 그리고 성전산의 흙 9,000톤을 고고학적 유물들과 함께 그냥 버렸어요. 정말로 성경 역사를 훼손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법 건축이었어요. 하지만 자키드비라라는 고고학자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버려진 이 9,000톤의 흙을 가져다가 고고압 프로젝트로 옮겼어요. 우리가 이미 이 채널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체질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그들은 성전산의 흙과 돌을 고고학적으로 채로 걸러내고 분리해요. 그리고 이 고고학적 유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 실험실로 옮겨져 연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장소를 방문해서 성전산에서 나온 것들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요. 가봅시다. 드디어 실험실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비밀 장소에 와 있어요. 아무도 이 실험실이 도시의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물들 중 일부가 실제로 보관되고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고학적 발견물들이에요. 이 발견물들은 성전산에서 발견됐을 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성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전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물들도 살펴볼 거예요. 정말로 환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안전한 곳,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정말 오늘이 너무 기대돼요. 이제 실험실로 들어가 볼게요. 저와 함께 가요. 우리는 지금 성전산에서 발견된 여러 고고학 유물 보관소 중 하나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와크프라는 이슬람 단체가 성전산에서 9,000톤의 흙, 돌, 그리고 고고학 유물을 반출했을 때였어요. 우리는 엄청난 양의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50만 개가 넘는 유물이 발견됐어요. 그 중에서도 10만 개가 넘는 유물은 고고학자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산에서 모든 흙을 퍼냈을 때 그 흙은 선별 프로젝트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채널에서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선별 작업이에요. 이 과정은 한쪽에서는 성전산의 흙과 먼지를 분리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고고학적 유물이 있는데 이 유물들은 여러 범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 범주들은 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지역, 여기 전부가 뼈로 된 고고학적 유물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상자, 또 상자, 또 상자. 이 뼈 보관소에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성전산 위에 그렇게 많은 뼈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성전산 위에서 식사를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뼈들이 성전산 위에 있었는지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분석이 필요해요. 동물이 날 것이었는지 익혔는지 아니면 불에 탔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도살되었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었는지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동물이 성전에서 희생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주로 정결한 동물들이 희생되었어요.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요. 그리고 희생제사는 성경시대에 매우 흔한 관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태어난 지 몇 주밖에 안 되었어요. 마리아는 성전에 가서 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였죠.
그래서 발견된 많은 뼈들 중에는 비둘기 뼈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시대, 즉 예수님 시대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옆에 있는 이 모든 상자들에는 뼈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각 구역은 실제로 서로 다른 분류들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 이 모든 상자들에는 모자이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는 각각의 작은 상자마다 정말로 고고학적인 보물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전산의 모자이크에 사용된 작은 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무작위로 집은 작은 상자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뼈도 있고 모자이크 조각도 있어요. 가장 많이 발견된 종류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산에서 발견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채팅이나 댓글에 가장 많이 발견된 게 뭔지 남겨보세요. 보자기 조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이죠. 모티, 여기 우리랑 같이 와봐요. 입구 쪽. 이 모든 구역, 우리가 처음 지나온 상자들, 전부 도자기예요. 다른 창고에도 도자기 상자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새 창고도 막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 캐비닛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안에는 금속류가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 금속들은 먼저 재질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동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도 있어요. 여기 안에도 금속으로 만든 동전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이 상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여러 시대의 오래된 못들이 있어요. 노마 시대의 못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 오래된 못들 중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못을 생각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유물들은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어느 바구니에서 발견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는지, 발견된 날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유물은 2015년에 발견됐어요. 감독자가 누구였는지도 기록되어 있고 이런 모든 정보가 여기 안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도 있어요. 각각의 유물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이 작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큰 유물들도 있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역은 특별한 큰 돌들로 이루어진 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돌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의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어들 수 있다면 우와, 무겁네요. 여기 들어 올려서 먼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식으로 볼 때 이 돌은 아마도 비잔틴 시대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비잔틴 시대는 성지의 첫 번째 기독교 시대예요. 여기에는 비잔틴 시대의 돌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을 보세요. 이 돌에는 가운데에 뭔가가 끼워진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특정한 돌에 대해 고고학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아마도 이것이 문을 잠그는 장치였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다양한 물건들이 섞여 있는 걸 보세요. 여기에는 문을 잠그는 장치처럼 조금 더 일상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신성한 물건들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안에도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이 대리석 조각이 있어요.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보이시나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마도 옛 교회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유물들을 볼 수 있죠. 교회의 일부 조각들처럼, 곧 보여드릴 성전 자체의 조각들처럼, 그리고 일상적인 물건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돼요. 그것은 바로 이런 더 거친 범주들을 모아서 이제 각 물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범주를 나누고 다음 단계는 역사적 시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 예루살렘 제1성전 시대, 예루살렘 제2성전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제2성전의 마지막 시기, 바로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들은 고대 비문을 가져와 읽고 해독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유물이 이 물건들 안에서 발견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선별 작업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이 물건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아직 이들 사이에 남아있는 성전산의 흙과 먼지를 분리하는 거죠. 그럼 저와 함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예를 들어 보실 수 있어요. 보세요. 땅이 보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정말로 성전산의 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흙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 색깔이 이런 색이 아니에요. 이 흙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회색빛을 띠고 있어요. 바로 이 땅이 재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이 무너진 돌들 속에 고고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고고학적 자료가 연구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의 역사를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목걸이에는 저는 성전산 안의 흙과 성전의 재를 함께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말 그대로 저는 성서의 역사의 한 조각을 저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재와 흙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제 손 좀 보세요. 재로 덮여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로 실험실로 가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구되고 다뤄지는지 봐야 해요. 가볼까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싶다면요. 저처럼 여러분도 성전산의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니고 싶다면요. 그리고 이 고고학 프로젝트를 돕고 싶으시다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있는 QR코드나 설명란의 링크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템플 마운트 소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패키지들 각각 안에는 먼저 여러분이 진품 인증서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의 고고학자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전산의 흙이에요. 성경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에서 실제로 나온 흙이에요. 이 프로젝트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져가서 선반에 올려놓거나 집에 둘 수 있어요. 또 저처럼 일상에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루살렘의 한 조각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계속 나아가요. 이곳의 고고학에 대해 더 알아볼 거예요. 자, 가볼까요? 우리는 지금 실험실에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진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수십만 개의 유물, 그리고 유물의 조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언제의 것인지, 누가 사용했는지 해독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요. 수많은 조각이 빠진 수백만 조각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고 역사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해낸 놀라운 일 중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 가지 색깔과 다양한 모양으로 잘린 돌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돌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 시대, 더 정확히는 헤로드 왕 시대의 것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책들과 같은 기록의 도움으로 이 돌들이 서로 맞물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무늬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의 바닥이에요.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죠. 바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얗지 않았고 실제로는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색색의 타일로 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걸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 그리고 특히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걸으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에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솔로몬 행각에서도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과 뜰, 이곳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닥이에요. 이곳도 저곳도 모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돌비를 걸으셨을 가능성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만약 꼭 이 돌이 아니었다 해도 이와 똑같은 돌 위를 걸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고고학자들이 이 조각들을 채로 걸러내서 이렇게 퍼즐처럼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 바닥의 일부가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모두 고고학자 다니엘 샤니에게 샬롬 인사를 해주세요.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고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특별히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 몇 가지가 담긴 상자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셨나요? 우리는 체질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핀과 함께 있는 십자가 펜던트입니다. 와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십자가 펜던트예요. 여기 구멍이 있는 걸로도 펜던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어떻게 성전산에 있게 된 걸까요? 고대 역사 어느 시점에 한 순례자가 성전산에 왔던 거죠. 그는 어디에서든 올 수 있었어요. 그는 당신과 비슷한 펜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체인은 끊어져 떨어졌고 우리가 발견했으니 당신 목걸이 체인이 더 튼튼하길 바라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5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 1500년일 수도 있죠. 알다시피 그건 오래전에 이 신성한 장소를 방문했던 누군가의 작은 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성전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산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성전산에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이 펜던트가 정확히 언제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500년 전인지 1500년 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기독교인들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저는 이것을 다시 넣어둘게요.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 순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작은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고대에 이미 깨져버린 작은 항아리였고 그는 그 위에 고대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메노라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도자기 조각 중 하나였고 성전산 안에는 아직도 수백만 개의 도자기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집어들고 여기에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대인이 성전산을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도자기 조각에 대해서도 고고학자들이 아직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노라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그렸는지 아니면 100년이나 1000년 후에 살았던 누군가가 기억을 더듬어 그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 사람이 원본을 봤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를 그린 사람이 성전에 있던 메노라를 실제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노라는 70년까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로마인들이 그것을 훔쳐서 로마로 가져갔지만 어쩌면 이것이 원래의 메노라를 실제로 본 사람의 증언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는 작은 도자기로 만든 사자 머리가 있습니다. 코와 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눈도 하나 있네요. 이것은 제1성전 시대 기원전 8세기경에 만들어졌을 완전한 조각상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800년 전쯤에 성전산 위에는 사자의 형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물의 형상이 성전 위에 있어서는 안 되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동물의 형상들이 우상 숭배, 즉 다른 신이나 존재를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성전산 위에 아마도 이교적인 물건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교적인 물건이 성전산 꼭대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 자체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몇몇 구절을 펼쳐보면 열왕기서, 에스겔서,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이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배우는 첫 번째 사실 중 하나는 어떤 관습에 대해 규칙이 있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물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유물들이 모두 부서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을 골랐을 겁니다. 우리는 말, 나귀, 소의 작은 부서진 조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부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두 그 잔해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기록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외쳤을 때, 심지어 성전산 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상 숭배 물건과 다른 우상 숭배 물건들이 부서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로운 왕들이 실제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시야 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7세기, 즉 이 시기 다음 세기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상 숭배와 우상들로부터 정화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산의 정화를 명령했다는 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산에는 우상이 있었고 우리는 실제로 그곳에서 부서진 우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니엘. 토다라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요. 반납해서 보관해야 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니까.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여기에서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 요아부 파리 박사님께 샬롬 인사해 주세요. 샬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주 좋아요. 이분은 고대 동전 전문가이시고 이 센터의 연구원 중 한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요아부 박사님께 성경에 나오는 동전 몇 개를 보여달라고 부탁드릴 거예요.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흥미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난한 과부의 동전으로 알려진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스몬 왕 알렉산드로스 야네우스 시대의 동전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청동 동전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단 2개의 동전을 헌금했는데 그것들은 존재하는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주 작은 동전들입니다. 한쪽 면에는 별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시기에 존재했던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보세요. 이게 그 중 하나입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우리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녀는 가진 2개의 동전, 그녀가 가진 전부를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말이 돼요? 우리가 그 동전을 보면 그건 아주 작은 가치이고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 2개의 동전을 성전에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이 놓여있는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그곳에 큰 돈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가치가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구리동전 2개를 넣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함에 넣었다. 모두가 남는 것에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가난 속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의 화폐는 은으로 된 반세겔 동전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시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2 성전 시대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이 매년 전 세계 각지에서 성전 세금으로 반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동전이 주조되기 전에는 이 성전세는 은괴로 납부되었습니다. 동전이 생긴 후 이것이 반세겔짜리 은화이며 그 내용이 동전에 적혀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학도샤, 즉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고 반대쪽 면에는 이것은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이는 체질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반란 첫 해의 동전입니다. 이런 종류의 동전은 발굴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로 독특한 발견입니다. 아주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하지만 이 동전을 우리가 봤던 다른 동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동전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은 더 비싼 재료인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동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 성경적인 동전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시와 반세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세겔을 지불하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것은 마치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내야 했던 연간 세금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동전을 매년 세금으로 바쳤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읽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역사를 만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 모든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이 동전도 여전히 역사 속에 잊혀진 채 남아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하부 박사님. 동전을 보여주시고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수십만 개의 고고학적 유물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돌을 보세요. 그리고 이 돌이 아름답고 정교하게 조각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식물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이 돌이 2000년이 조금 넘은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일부라는 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 중 하나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의 승리의 입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예언자들이나 이곳을 지나간 왕들, 성전에 들어간 왕들에 대해 읽을 때 그들이 실제로 이 돌 옆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둘은 예루살렘이 절정에 있었던 시기, 1세기 예루살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최근 몇 년간의 전쟁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의 일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특히 성전산의 역사를 지우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거나 성전이 성전산 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거나 이스라엘과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모든 분들께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돌은 우리의 역사 일부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우려고 해도 결코 지울 수 없어요. 와크프조차도 고고학적 유물이 담긴 흙을 밖으로 내버렸죠.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돌은 저를 성경의 한 구절, 시편 102편과도 연결시켜줘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의 종들이 그 돌들을 사랑하며 그 티끌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서 고고학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를 숭배해서가 아니라 그 돌들이 가진 역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땅과 맺은 역사적인 연결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흙먼지조차도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함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유물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